토요일 아침마다 에베소를 거의 3년째 보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한 10주 이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것 같으죠? 어떠세요? 그냥 보지 않아도 외울 것 같고 듣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는데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특징적인 하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읽게 되면 굉장히 세부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요구했던 내용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많은 내용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그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세한 내용들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세한 내용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역사구나 혹은 이스라엘은 민족의 국한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많다는 분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그거는 그냥 그들의 역사 아닌가? 그들 민족의 뿌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을 적용하고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로 오면 교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민족 혹은 대한민국 이런 나라와 민족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룰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역사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과 규례법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구별된 민족으로, 구별된 나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며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말은 그런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숨을 쉬고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전쟁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속한 세상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세상을 속한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독특한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터에 부름받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2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 분명하게 알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아마도 세 가지 내용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내용을 잘 고수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세상을 분명하게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온 그 세상,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뿌리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이 어느 곳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모를 때는 출애굽을 해도 사실은 출애굽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가 미워서도 아니고 바로가 고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속해 살고 있는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 땅을 나와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유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게 되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 세상이 어떤 땅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출발하는 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성이란 말로 씁니다. 깨닫는 거죠. 깨어나는 겁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울 수 있는 방식, 잠에서 덜 깬 우리를 새벽에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방식,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먹었을 때 우리는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가 출발하는 이 구원의 여정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그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고 세상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즉 애굽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이 나와야 되는 이유와 나와서 가야 될 땅들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40년간 방황을 한 거지요. 그럴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온 땅을 바라보고 있죠. 40년간 나온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돈 거예요. 가야 할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온 땅을 바라보니까 늘 불평이 나오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나오지 말았을 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죽어가도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를 이렇게 깊이 인볼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 인생 조금 달랐을 텐데 과거가 더 재밌었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여전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땅이다. 그 멸망받은 땅에서 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꿈을 펼쳐보려고 하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인생의 꿈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려보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도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을 그곳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 게 각성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여전히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존 버넷이 썼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그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깨달은 세상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자기가 본 그 세상의 멸망을 자기도 함께 당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조차 두려워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이 그렇게 멸망받을 땅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희망을 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 심판의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향을 세상을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소망 없는 땅이죠. 미련 없죠. 미련이 없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미련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려 하고 꿈을 이루려 한다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아직도 이루려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첫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작업도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에도 이 땅을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류민이고 여행자고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합니다. 즉 11장에 기록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기록했던 아브라함이나 사라에 관한 이야기나 앞으로 기록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여행할 때 그곳에서 호텔에 들어가 잠을 주무시든 혹은 지나가는 과정이든 거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여 마음을 두고 거기 뿌리 내릴 사람은 없죠.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여행이고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확증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에 가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죠. 저 사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민자구나 아니구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중국인들은 큼직한 사진기를 하나 목에 걸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은요, 다 산에 가는 등산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록달록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그런 옷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때요? 초라합니다. 난민 같아요. 그렇게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증언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 안 먹는 거예요. 입지 말라는 것 안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이 멸망의 성이고 저주의 심판이 내려질 그런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겠지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 땅의 주인처럼 혹은 그 땅의 친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지죠.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이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예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거류민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류민이고 나그네, 즉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행하는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을 통하여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시민권, 진정한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진 전신갑주를 취하는, 흉배를 붙이는, 호심경을 붙이는 그런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 몸에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인식되고 정확히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그 갑옷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에 속한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살으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도 깨닫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언행 심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정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 길을 넉넉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없어질 땅입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나그네처럼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와 같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의 신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공격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숨겨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그게 각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땅인 줄 아는데 어떻게 거기 더 발을 딛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분명하게 써 있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는, 그 모습은 그 세상과 불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죽이신 우리의 주님을 죽인 그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인정을 받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부모를 원수처럼 여겨서 죽여버렸던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아들인 우리를, 그 부모의 딸인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든 아니면 세상에 속했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그렇게 죽음의 땅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생명이고 세상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입니다. 하나가 가면 하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께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 몸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개인적인 삶에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유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세상의 흐름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까지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혼하는 순간 정체성은 상실되게 되고, 통혼하는 순간 자기들의 민족의 생각이나 왜 나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온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에까지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흉배가 되고 호심경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실패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 실패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겠죠. 그들이 실패한 곳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흉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항상 돌아가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의지를 들여 세상 가운데서 나는 나그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모두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쏟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도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음을 저희로 기억해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